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것은 특별히 포로지에서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오늘 예루살렘을 사모할 때에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성읍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너희 모든 슬퍼하는 자들은 이제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이제 명령이기도 하고 확신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위로하는 품에서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그동안 포로지에서 고생하고 나라 잃은 서름과 핍박과 흩어져서 고생했던 모든 포로의 시간들을 이제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 마치 어머니의 품인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그 품에서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아기가 젖을 다 먹고 이제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너희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이 그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여성 명사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녀에게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평강을 누리는데 강같이, 이것은 매우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큰 강이 흐르는 것처럼 평강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뭇 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예루살렘에 다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읍의 젖을 빤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어머니와 같이 비교해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의 젖을 빨 것이라.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예루살렘이 어머니와 같이 의인화시켜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어린아기가 특별히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보장될 것이다.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자식이 정말 힘들 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를 그 성에서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그냥 위로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은혜가 쌓여 있고 위로가 쌓여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기뻐하고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것은 너희 모든 뼈와 온 몸의 건강이 다 회복될 것이다. 너희 약한 부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다 회복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그의 진노가 원수들에게 지금 임할 것인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들은 너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 가서 체험할 것이다.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던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슬퍼하던 자,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또 안타까운 예루살렘 파괴의 장면들을 보면서 괴로웠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위로해 주신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돌봐주신다. 결국에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자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더 여성의 그런 모습을 강조한 것인데요, 너희가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옛날에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새롭게 지어질 예루살렘 성의 모든 환경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위로한다. 오늘은 장소를 지금 특정하는 게 그동안과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에 이러한 진정한 위로가 있다. 당시 이렇게 페르시아의 모든 포로지에서는 100%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기 땅에 돌아간 백성은 그 중에 100%는 아니었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너희가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얻지 못했던 위로와 평안이 예루살렘에 가서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촉구하는, 어찌 보면 가면 고생이 많고 새로운 성을 만들고 성전도 만들어야 되고 고생할 것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때만이 진정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예루살렘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적으로 본문의 의미를 보면은 오늘 본문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로 말미암아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의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현실적으로 오늘날 비춰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천국의 영광입니다.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바벨론 땅과 페르시아 땅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공허하고 실망하고 외롭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완벽한 평화와 위로를 구하지 말고 천상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오늘은 그런 이중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가정이 힘들까? 왜 직장이 힘들까? 이 땅에서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유토피아와 같은 절대적인 좋은 가정, 절대적인 좋은 직장, 거기에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상에 있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너무 기대치가 높을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는 만족할 수 없고 예루살렘에 와야지만 그 품에서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주의 백성들은 오늘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있어서 오늘도 하늘나라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유토피아와 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게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의 위로와 형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때 누리는 모든 평안이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진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의 위로와 형통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늘나라 천상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눈을 좀 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이 땅에서 연연해하지 않는 것, 다 흩어지고 헤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부모님 다 일정한 기간을 지난 다음에는 다 우리가 헤어지고 멀어지고 약해지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준비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영광이 내 안에 오늘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에서 환락에 행복에 또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의 시각을 하늘나라에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세상에서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더운 것이 당연하고 추운 겨울에 추위가 당연한 것처럼 세상에서의 불완전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자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깊이 묵상하는 나그네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 가운데 너무 가정의 일들에 매여서 너무 직장에 매여서 너무 복잡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전쟁터와 같이 너무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위로와 만족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결국 세상에서의 위로와 만족은 항상 한계가 있다. 내가 오늘도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짧은 생애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늘나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각과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좀 추가적으로 묵상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늘나라의 모형과 하늘나라의 샘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부족해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이 어찌 보면은 돌아가서 또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형통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천국에서 또 이 땅의 교회 공동체로 조금 확장해 본다고 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올 때에 하늘나라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른 점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나라의 모든 것에 모형과 샘플을 보려고 날마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늘나라 은혜의 샘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만이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은혜, 하늘나라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무더운 여름철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벨론과 페르시아 흩어져 있던 모든 포로민들에게 주시는 말씀, 새 예루살렘에 갈 때만이 위로와 형통함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는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형통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궁극적으로 주의 품에 안겨서 지내게 될 그 영광을 사모하며 또한 나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에서 무거운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너무 세상에서 인상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한계와 부족함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힘들수록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힘들수록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들지만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 심령이 만족함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무더위 가운데 지내게 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또한 날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앞날의 길을 열어주시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노년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또 한 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